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니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할렐루야. 스승의 주일 저녁 가정예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시인 포세이디프는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신상을 보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가 본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의 신상은 벌거숭이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의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늘어떨어져 있고 뒷머리와 목덜미는 맨살이 드러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을 본 포세이디프는
시간은 쉼없이 달려가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 이마에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시간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기회도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려면 망한다라는 것인데요. 세상을 선도하는 기업은 사람들의 필요를 빠르게 찾아냅니다. 그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신설학과를 유치하는 등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에 합당하게 처신을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곧 소나기가 올 것을 예측하고 바람이 남쪽에서 부는 것을 보고 더위가 찾아올 것을 예측하면서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들은 시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부른 것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징조를 보고도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다른 일은 놓쳐도 회개하는 일은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빌라도가 행한 일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명의 갈릴레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 중에 하나는 재앙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통념에 일침을 가합니다. 예수님께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자신들과 무관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이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지어서 참혹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 나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로암 망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5절에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의 다른 사람보다 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경고를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고 요구하십니다. 갈릴리와 실로암 망대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에 기대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도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로 알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객을 태우고 항해 중이던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이 났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선장은 구조 요청 신호를 보냈습니다. 때마침 부근을 지나던 배가 구조 요청 신호를 보고 달려와 사람들을 옮겨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장난 배의 선장은 캄캄한 밤에 사람들을 옮겨 태우다가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날이 밝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날이 밝을 때 배를 고쳐보겠다고 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고 달려온 배의 선장은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이 지나자 건너편 배의 등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장난 배는 승객들을 태운 채 침몰해 버렸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 번 놓친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는 3년이나 열매를 기다린 주인을 실망시켰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식물의 양분을 뺏고 자리만 차지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화과나무에 더 정성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변을 파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주어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때는 포도원 주인의 말대로 찍어버릴 것입니다. 기회가 남아있을 때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유예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지연되고 유예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기회를 붙잡기 바랍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의 참된 의미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길로 향하게 하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그 길의 끝은 사망이고 멸망이기에 돌아서라고 재촉하십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야 합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깊은 땅떨어지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디디려면 한 발짝을 돌아온 길로 내디디면 살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죄를 잡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서 심판이 두려운 자들이 아니라 상급이 사모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감화감의 역사 충만하심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